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친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하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착하게 살려고 마음 잡고 나름 잘 살라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착하게 살라고, 자 공부 좀 해보려고 나름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죽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사랑하는 이모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만 어린 조카를 내버려 두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인천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이모인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있죠.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물론 병이 올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오는 문제, 결국은 삶을 마감하는 거 있죠. 나름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비참함이죠. 교통사고로 그렇게 죽음을. 우리 렘넌트 하나가 예배를 드리다가 급히 막 뛰어갔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 친구가, 친한 친구가 아파트 그 자기 집 있는 데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라. 아마 이 렘넌트는 충격이었겠죠. 친구가, 그것도 사랑하는 친구가, 늘 보는 친구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비보를 들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가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대부분 내일 또 만나겠지. 또 전화 걸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에 수도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이재민들이 났잖아요. 반지하에 갇혀가지고 갑자기 물려 들어오는 그 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일가족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가면은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비가 갑자기 와서 그렇게 삶을 마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불신자들은 지금 정확한 답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심지어는 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다. 종교생활.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뻔히 저 사람 보면은 우울증 걸려갖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오늘도 보고 내일 또 보겠지, 모레 또 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넘어가는 거 있죠. 우리가 조금 이 시대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 2강이 파수망대, 한마디로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지금 악인들이
사실은 한 번도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멸망 속에 가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서 깨우치게 만들어줘라. 그리고 의인들이 지금 사실은 답도 없으면서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줘라. 그 일을 해야 될 너희가 바로 파수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해가지고 깨우치면은 그래 네 책임 없다. 그 사람들 다 책임이니까 책임 없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말 안 해갖고 이 사람들이 멸망하고 방황한다라면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세상의 종교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의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이나 내 현장에 지금 무너져가는 이 현장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정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여기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잖아요. 이 복음이 지금 현장에서는 아예 들을 수도 없고 또 교회에서는 아예 사실은 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고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일단은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은요 알게 모르게 지금 흑암의 종교, 흑암의 문화, 3단체, 기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거미줄처럼 현장을 딱 장하고 있는 거죠. 이 장악한 현장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거미줄처럼 친한 여기에 다 걸려가지고 막 거기에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찾아갑니다. 뭘 하나 믿어보면은 내 문제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종교를 찾아가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종교가 답입니까?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종교를 찾아가는데 종교가 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종교로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저기 가니까 좀 편해 보이더라. 그래서 작년까지 이 불교의 템플스테이 많은 사람, 5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잠자고 며칠 동안 머물고, 심지어는 그 불교의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불교 학과가 막 생긴다는 거랍니까?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면 되겠지.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뭣도 모르게 선행만 하면서 나는 내 행위는 착한데 아니요. 완전히 거미줄처럼 묶여있는 사단의 그 함정 털 오물에 꽉 매여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무속인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내 점 좀 치주세요. 내 굿 좀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돈 많은 내놓고 5만 원 내놓고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답을 줍니다.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답을 줘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단양 부적 하나 들고 자기 지갑에 푹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오는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는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 철학은 헛된 속임수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귀신을 쫓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안 되는 이 현장의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정확하게 알고 이 땅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 듣지 못하여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알고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감사하게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듣고 있잖아요. 이 비밀 하나 몰라가지고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비밀 하나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밀 하나 아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가지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밀 하나 아는 것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도무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악한 마귀의 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제 가운데 있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그 악한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나는 왕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마귀에게서 나는 승리한다. 마귀를 나는 이긴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 나는 건져낸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다짐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길 찾은 사람이야.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지만 나는 길 찾은 사람이야.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군대. 이 비밀 모르면은 영원한 노예. 알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잡고 아침 시간, 새벽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침도 좋습니다. 새벽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늦게 일하면은 조금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십시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게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많이 힘듭니다. 일어나면서 힘들어 죽겠네, 미쳐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최고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딱 얻어가지고 하루를 쫙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밤 시간을 헛되이 보내가지고 밤에 뭘 하는지 실컷 하다가 아침에 암만 깨워도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렘넌트를 좀 깨워야 돼요. 밤 시간을 조금 절제시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학교를 가더라도 지금 허감 현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가는데 힘없이 가면은 역시 사단이 이렇게 줄치는 이 거미줄 같은 여기에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집에 온다니까. 집에 오면은 너무 힘들어갖고 미치잖아요. 힘들어 죽겠다는 것이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잖아요. 뭐 해야 되느냐? 아침에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딱 잡고 하다못해 성경구절 하나, 아니면은 주일날 말씀 메시지 하나, 아니면은 설교 제목이라도 딱 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힘을 하나님이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러놨는데, 파수꾼으로 불러갖고 힘 주셔가지고 현장을 살려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 가져라. 그리고 우리는 낮에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고 문제 있고 어떤 환경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 현장에 보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가 왜 이런 환경에 닥쳤습니까? 하고 이유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무시기도. 그래서 문제를 볼 때마다 기도 속에,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 속에.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우리는 밤 시간, 대부분 밤 시간을 TV를 보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밤 시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헛되이 보냅니다. 그 밤 시간을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가급적이면은 밤 시간 조금 모델을 보여주세요. 물론 뭐 방을 따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밤 시간에 내가 말씀 한 절 보고 기도하는 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압니다. 아, 우리 엄마 하나님 바라보네. 나도 그 따라한다니까. 그래서 이 밤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능력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현장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사단이 이렇게 줄을 치놨고 거미줄 같이 어렵게 만들어놔도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지, 그 현장에 맨날 짓눌려가지고 그 현장에서 여전히 불신자는 우리나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제목이 노예냐 아니면은 여호와의 군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린 양 비밀 아는 것 때문에 이제는 노예에서는 해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현장 살릴 영적 군사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1절부터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유월절을 경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군대답게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요? 네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놨다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요 맥추주 세 가지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느라. 올라오면서 생각해라. 유월절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맥추절이 무슨 날인지, 그리고 수장절이 무슨 날인지, 그 날을 기억해 가지고 네 자신이 누군지 알아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절기 이야기하면은 세 절기를 늘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무교절 속에 유월절이 있거든요. 그 무교절 속에 제일 중요한 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날 양잡고 피 바른 날 너가 해방되어졌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노예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불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인도하셨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이 배경은 내가 이제 천국까지,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어떤 배경이잖아. 여러분들이 세절기를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내가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세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지키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근데 복음 모르고 지키다 보니까 그냥 절기를 지키는 그 예식에 매여 있지, 안타깝게도 복음의 비밀을 놓친 그냥 행위. 근데 우리는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누군지를 절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난주 이야기했는데, 양의 피, 6월절인데 양 잡고 피 바르는 순간에 죽음과 해방, 죽음과 생명, 이 피가 결국은 어떤 사람은 없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라서 그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잖아요. 이 피가 곧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의 피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 대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줬다. 양이 죽고 피 흘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싹 다 죽음, 그거 아는 순간에 우리는 해방. 그래, 나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요 여호와의 군대다. 알고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우리가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특송을 들었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이걸 은혜로 받았다 그래가지고, 값없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양을 잡아 피 흘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최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막 질병으로 꼬렁꼬렁하고 맨날 힘들게 살아도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뭐 해라?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렘넌트 하느냐? 전달 안 되어지면 결국은 문제 속에 오는 거 있죠. 자, 후대, 처음 난 것,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특히 너희 자녀 중에 처음 난 것, 장남, 다 내 거다. 대속해라 라는 이야기. 이 자녀마저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금 6월절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6월절의 비밀, 6월절의 어마어마한 비밀, 양 잡고 피 바른 날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 이야기를 우리 후대들에게, 도대체 양 피 흘리는 이것이 뭔 의미입니까? 이걸 후대들에게 알려주라. 그걸 우리는 언약 전달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고 전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름 굉장히 전달하려고 애를 써요. 전달했습니다. 뭐만? 알맹이 빠진, 그리스도 빠진 이 절기 지키는 것, 이것만 전달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매 절기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 포로의 역사, 고난의 역사, 나중에는 전 세계로 유래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역사. 왜요? 안타깝게도 복음 하나 놓쳐가지고,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오직 복음 이거 하나 놓쳐가지고 이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유월절이 도대체 무슨 비밀인가, 이걸 제대로 알고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곧 양이 잡아서 피 흘리는 것과 똑같다.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후대들이 알아듣고 그렇구나라고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후대에다가 언약을 전달했는데, 언약을 전달했을 때 어떨 때는 언약 전달 제대로 했습니다. 언약 전달 성공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언약 전달 잘 못했어요. 실패라고 이야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봅시오. 요셉은 야곱에 의해서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았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를 통해서 요셉은 언약 전달 제대로 받았어요. 그 언약 제대로 전달받아가지고 실제로 모두를 살렸다. 근데 요셉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노예로 되잖아요.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는 시대살리 요셉이 나왔는데, 언약 전달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남자부터 시작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노예. 우리가 모세, 지금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에선 이 모세를 세우는데 언약 전달 확실하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젖 먹이면서 언약 전달, 그리고 수시로 언약 전달, 확실한 사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사사기 1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 모세의 직계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그 자녀의 후손들이 우상숭배하는 거기에 제사장, 참 안타깝죠. 우상숭배하는 그 일에 이 모세의 직계 후손이 우상숭배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니까. 언약 전달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한 명의 예를 들어서 사무엘 한번 봅시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하고 언약 전달했습니까? 그래서 언약 전달받은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엄마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언약 전달받은 사무엘. 근데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가는 그 길 나 가기 싫어 이래갖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사사시대는 끝나고 왕정시대가 벌어지죠. 우리는 언약 전달 제대로 될 때는 최고의 서밋 렘넌트, 반대로 언약 전달 실패하니까 가문과 그 후손들이 저주와 재앙. 한 명만 더 예를 듭시다. 다윗. 이새라는 아버지가 언약 전달을 확실하게 했고 사무엘이라는 선생님이 다윗에게 확실하게 언약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언약 전달 희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초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이 보였지만은 나중에는 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가득. 이 이후에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안타깝죠.
후대 언약 전달, 왜 우리가 렘넌트 하면서 언약 이야기하느냐? 안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제대로 언약 전달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극과 극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한다. 이거는 진짜 직무유기. 우리는 후대에다가 언약 전달.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유월절, 무교절 절기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좀 알려줘라. 오늘 1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리고 13장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알려주라. 후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알려줘요. 너희들은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림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다. 우리는 이제 영적 무장에서 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답게 살고 우리 후대들이 여호와의 군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알려줘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뭐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이 따라 책임지심을 믿는다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숫곳에서 지금 해서 에담이라는 그런 그 홍해 앞에까지 지금 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나왔다라면은 이제 하나님 믿고 기분 좋게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 근데 당장 눈앞에 딱 뭐가 오느냐? 홍해. 홍해가 오자마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다 뭐 하느냐? 그때부터 막 입으로 불신앙, 원망, 불평. 왜 여기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어떤 문제가 딱 터지니까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평부터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실하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 있죠. 유일하게 알았던 사람 모세, 그 뒤를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 말고는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싹 다 광야에서 매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안 지나게 합니다. 왜요? 거기 가면은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면서 옆길로 가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우리가 뭘 염려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 너희들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가면 금방 올라갈 건데 거기서 전쟁 만나면 안 되니까 내가 다른 데로 인도한다. 홍해를 인도해가지고 거기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저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걸 모세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의 공유를 안 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공유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속에서도 염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잖아. 왜 불기둥이고 왜 구름 기둥입니까? 낮에는 지금 더위 이거는 말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의 더위는 중동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워요.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원한 그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가는 거기에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에는 추워요.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을 정도로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심으로 불기둥을, 그 따뜻한 그 불의 기운으로 저들은 광야 40년을 사는 거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라면 우리는 뭐 해라? 염려하지 마라. 광야 40년을 시작합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을 행하는 장입니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쓴물이 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단물이 되어졌고, 먹을 음식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없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고, 돼지가 오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40년 동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 안다라면은 여호와의 군대답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냥 강하게 담대하게 가나안 땅 정복,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사람이 아닌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문제는 애굽에서 여태까지 지금 노예 생활했잖아요. 체질입니다. 노예 체질이 딱 돼 있으니까 순간순간 많으냐 염려, 순간순간 많으냐 불신앙, 순간순간 많으냐 원망, 아예 막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서 실컷 노동하다가 늘 얻어맞고 죽고 막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뀌면은 결국은 계속 노예처럼 그렇게 빠져나와 놓고도 체질은 여전히 노예.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다? 노예다. 아니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뭔가 근성이 남았어요. 자꾸 얻어먹는 근성, 그러면서 불신앙하는 근성, 이런 근성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노예 체질되어져 있고 광야 근성 속에 늘 불신앙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문제는 노예 체질, 광야 근성, 요걸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내가 늘 나오는 이기 됩니까? 430년 동안에 노예 체질에 있고 40년 동안에 굳어있는 이 근성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능력 얻는 393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자. 그리고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이 새벽, 낮, 밤, 이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 하면은 겨우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있는 체질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근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완벽한 여호와의 군대. 안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뺑뺑 돌려가지고 노예 체질 있는 사람 묻어버리고,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 묻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싹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40년 광야 속에서 태어났던 그 후대, 깨끗한 후대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노예 체질로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재창조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군대로 살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아침, 낮, 밤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393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군인답게 이 땅에서 영적 싸움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일에 가장 모델로 세워져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체질, 우리 속에 있는 근성 싹 그리스도로 바꾸어 주시고 재창조되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